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8월의 첫날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장마는 지나갔지만 장마로 인한 많은 상처를 입은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각은 우리의 현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또 이런저런 전쟁의 조짐들이 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주님의 이끄심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또 하루를 그리고 또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며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0장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등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천상의 존재들인 24장로들이나 네 생물이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에 있는 게 과연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나 진실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사람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는 항상 함께 있어도 언제나 부담감 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 허다한 무리들은 천국에 있는 무리들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추하고 더러운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지요.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동적인 보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중간 부분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보람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응답해 주고 계실까요?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데 이때의 장막은 보호하심의 장막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모세시대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집을 짓지 못했고 언제든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초막, 장막 또는 영어로 텐트라는 것으로 집을 삼았던 거지요. 어찌 보면 집으로서는 가장 초라하고 빈약했겠지만 이 초막으로 40년 동안 황량하고 거친 광야 생활을 통과했던 겁니다. 초막으로, 즉 장막으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도 이런 초막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모든 환경도 언제나 좋은 환경이고 늘 풍족하고 아무 염려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겠지만 초막절의 유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은 광야라는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환경에서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가장 허술한 초막,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런 광야 속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와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풍파와 거친 환경 그대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위에 쳐주신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장막은 영원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공격받거나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저자라고 알려진 다윗도 오랜 세월 도망다니는 불안하고 초조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장막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의 생명수 샘이라는 것은 완전한 생명, 구원이 완성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불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완전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완전한 생명을 향해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울었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은 씻어주십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힘든 환경이 주어졌다 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모든 억울함, 원통함, 고통과 아픔,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극복되고도 남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수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처럼 이 땅에서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씻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여전히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씻겨지고 영원한 온전한 기쁨과 생명력으로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향해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진실하게 걷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 내가 단순한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더 깊이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처지가 되든 항상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언제나 건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리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일터와 직장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와 또 주님의 평강으로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